오늘 시간에는 너 자신을 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누가 했지요?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누가 말했는지 모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격언인데 아폴론 신전의 앞마당에 새겨져 있었다라기도 하고, 소크라테스를 포함해서 고대 현재로 여겨졌던 철학자 6명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다른 자료에서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시인 페모노에의 말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너 자신을 좀 알고 겸손해라.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모여서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인간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존재와 실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변론을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는 철학자들조차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변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철학적인 한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참 이해가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왜 이런 문제들을 겪는지 오은영 박사님과 또 문제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과 여러 패널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죠. 제가 본 한 그 프로그램은 소아 거식증에 걸린 한 어린 여자아이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거식증이 단순하게 음식을 거부하는 병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거식증은 내가 음식을 왜 먹어야 되는지를 인식을 못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조차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 음식을 먹어야 돼,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어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왜 저분이 나한테 자꾸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지? 그것조차 자기 자신이 알지를 못합니다. 결국 거식증에 걸린 환자는 나중에 이제 죽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희귀병이죠. 보통 거식증은 어른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된 그 어린아이가 거식증에 걸렸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이제 있고 그 거식증에 걸린 어린 딸이 있고 이제 남동생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가족 안에서 겪는 힘겨운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눈물바다입니다. 매일의 삶이 눈물바다입니다. 그 어린 딸을 고치려고 해도 치료법을 찾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거는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 진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칠 방법이 현대의학으로는 없습니다. 도대체 이 초등학생밖에 안 된 이 어린 여자아이가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무슨 삶의 힘겨움이 있길래 거식증에 걸리고 이렇게 안타깝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저 아이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뭘까? 무슨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서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들어 버렸을까?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것은 누구 잘못일까? 저 아이의 잘못일까? 부모님의 잘못일까? 아니면 이 세상의 잘못일까? 참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인간이 도대체 무엇일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저렇게 살아야만 되는 우리의 이 인간의 현실이란 도대체 뭘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내가 낳은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이해하는 것도 참 힘들 때가 있죠.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 사람은 왜 살고 있는 것일까? 참 중요한 질문인데 참 그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 앞에서 인간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존재일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부패하고 헛된 영광을 바라보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다. 그런데 만물보다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 마음 속에 있는 죄성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식이 부패한 것도 아니고 이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철저하게 병들었다.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책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도무지 변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50년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었고 아부 외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정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이 침략을 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도무지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눈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어 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고 있죠. 자기들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비유한 그 모습이 나오는데,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나중에 버림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고새는 꿩과에 속하는 메추라기와 같은 비슷한 새입니다. 주로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방과 레바논의 인근 산악 지역에 살고 있고, 또 남부의 또 사해 그 주변에도 살고를 있습니다. 자고새는 아주 독특한 습성이 있습니다. 자고새는 한 번에 알을 낳을 때 다른 새들이 보통 한 3개, 4개? 뭐 요 정도 이렇게 알을 낳는데 자고새는 그것보다 더 많은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알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있습니다. 속설에는 자고새가 남의 둥지에 있는 다른 어미새의 알을 훔쳐와 가지고 자기 둥지에다 놓고 알을 품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이 자고새가 뻐꾸기와 같은 이 탕란을 하는 새들에게 이용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뻐꾸기는 또 이 자고새랑 완전히 다른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뻐꾸기는 자기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낳는 게 아니라
다른 어미새의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낳아놓고 다른 어미새가 자기 알을 키우게 하는 그런 독특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새입니다. 그런데 뻐꾸기가 아무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자기가 낳는 알의 색깔과 비슷한 알 색깔을 가지고 있는 둥지에다가만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둥지에 알이 뭐 한 2개, 3개 정도 이렇게 있으면 그 알 하나를 이렇게 쪼아서 깨고 그 다음에 부리로 집어서 바깥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알 개수를 똑같이 맞춰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을 때 딱 한 개만 낳습니다. 자기 알을 2개 이상 낳지를 않습니다. 딱 하나만 낳아 놓습니다. 그런데 새들 중에서 이 뻐꾸기의 이 속임수를 눈치를 잘 채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새들은 자기 둥지에다가 뭐 뻐꾸기가 와가지고 이제 알을 낳았을 때 알아채리죠. 그러면 그 새들은요 아예 둥지를 포기해 버립니다. 알을 품지를 않습니다. 자기 알들도 있고 이제 뻐꾸기가 낳아놓은 알들이 있으면 이상하다. 그래서 아예 그 둥지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뻐꾸기의 속임수에 잘 넘어가는 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알을 품죠. 그리고 이제 부화를 하게 되는데 이 뻐꾸기 새끼도 아주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뻐꾸기는 이제 몸집이 좀 큰 새지요. 그래서 새끼 때부터 알에서 부화해가지고 새끼가 점점 커가면서 이 뻐꾸기 새끼가 원래 있었던 다른 새끼들을 다 밖으로 밀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만 이제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어미새가 이 뻐꾸기 새끼를 계속 키우게 되죠. 그러니까 남의 새끼인데 뻐꾸기 새끼인데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계속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뻐꾸기 새끼죠. 저렇게 커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다른 어미새인 겁니다. 아니 저 정도 됐으면 어미새가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이 좀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뻐꾸기 새끼가 자기 몸집보다 뭐 3배, 4배, 5배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깃털 색깔도 다르고 이건 충분히 저 어미새가 이게 좀 뭔가 좀 잘못됐다. 이 새끼가 내 새끼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남는 상황입니다. 저것은. 그런데 계속 키우는 거예요. 끝까지 키웁니다. 계속 먹이를 물어다 주고 키우는 거예요. 결국 저 어미새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새끼 말고 뻐꾸기 새끼를 키워놓고 나중에는 자기는 이제 버림받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저 사진에 나오는 저 작은 새는 자고새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고새 같은 경우에는요 알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있어서 심지어 다른 알을 훔쳐와서 자기가 품기도 하고 저렇게 뻐꾸기와 같은 저런 새들에게 이제 이용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이 이 자고새 혹은 뻐꾸기 이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때로는 뻐꾸기처럼 남을 속여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고새처럼 자기가 뻐꾸기에게 속임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자기도 남 속이고 또 자기도 남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또 이 자고새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계속 가지고 채우고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렇게 자기가 키워왔던 것,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람의 어리석음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생명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우면서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창조론은 교회에서 배우면서 창조론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화론도 믿음이고 창조론도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되려면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관찰 검증을 해서 똑같은 결과들이 나올 때 그게 과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은 가설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실험할 수도 없고 또 관찰할 수도 없고 또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믿고 있는 거죠. 진화론을 믿고 있든지, 그러니까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믿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아가는 진화론 같은 이런 것들 앞에서는 인간의 존재와 실존, 이 목적, 의미, 이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 자신을 알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자가 되심을 알았을 때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어떻게 하죠? 자기 스스로 다른 웅덩이를 팝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되고 싶은 것, 자기가 하기를 원하는 것, 자기의 웅덩이를 파면서 지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입니까? 물을 저장할 수가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거예요. 즉 아무리 사람이 무슨 웅덩이를 파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알아가고 또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내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다가 그 웅덩이에 다시 흙이 되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무능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내 모든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생, 그리고 나를 아는 인생이 되시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가시떨기가 아닌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가지의 인생의 모습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모습은 사막에 있는 가시떨기와 같은 모습입니다. 광야에 물이 없는 곳에서 살고 또 사람조차 거주하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가시떨기 나무, 참 볼품없는 나무이지요.
왜 우리가 이런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만을 믿고 살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두 번째 인생의 모습은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은 모습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가 강변까지 뻗어져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되어도 메말라서 죽을 위험이 없습니다. 잎은 청청합니다. 푸릅니다. 또 가뭄이 있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때가 되면 결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말씀이 이 물가에 심겨져 있는 이 나무의 모습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거의 흡사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물가에 심겨진 뿌리가 강변까지 뻗어져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결국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이지요. 내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첫째는 내 죄를 알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를 알고 구원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또 실존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사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대답하셨던 분들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고 신앙생활 아주 오래 하신 분들이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면서 좀 남을 미워하기도 했고 나쁜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 나쁜 일도 조금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는 이런 죄를 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는 것일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첫 번째 국가법이 있지요. 우리가 민법, 형법, 상법 몇 장, 몇 조, 몇 항 이거를 어기면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국가법 앞에서 내가
나는 죄인이 아니지, 내가 무슨 국가법을 어긴 적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둘째, 우리에게는 도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덕법은 사람들끼리 약속할 법이지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또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또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정해놓은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도덕법 앞에서는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조금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세상에는 양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나쁜 생각과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양심이 찔립니다. 그러므로 이 양심법의 근거에 봤을 때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법이 하나 더 남아있지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죄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행위의 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못했을 때 죄인이 되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하는 죄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인정 잘 못하겠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내 독단적인 의지로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구원입니다.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구원을 알 때 사람은 나를 압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아멘. 요셉의 인생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있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고 너무나 많은 또 핍박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요셉에게 화살을 쏘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요셉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에게 지금 화살을 지금 쏘아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십니다. 요셉은 전능자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은혜의 샘에 뿌리가 깊게 내려진 그런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지가 뻗어 나가는데 자기의 담장을 넘어서 뻗어 나갑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축복을 유통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구원을 알고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면서 살아야 될지를 아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광야에 버려져 있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 하늘에 이슬진 축복을 받고 땅에 기름진 축복을 공급받아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구원을 알고 축복을 알고 그리고 나를 알아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삶을 정말 의미 있고 또 귀하고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